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만은 그보다 더 문제가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계십니다. 친히 계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삶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을 알아야 되고, 그 나타나심을 믿어야 되고 그 나타나심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그 죄의 생각들이 우리를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생각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멸망케 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빼앗기고 나를 넘어뜨리고 또 나를 인도를 해서 나를 유혹해서 괴로움이 있는 사망의 그 자리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큰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데 일어나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처음 만난 문제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저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또 그곳에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토지도 없고 그런 기후도 아니니까 저들은 먹을 것이 없으므로 저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 속에서 또 무엇이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원망. 왜 우리가 애굽에서 마시고 먹고 하는 데는 별 큰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로 데리고 오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다 죽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으시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도 마음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의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린아이의 마음이나 나이 많은 자의 마음이나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서도 똑같은 죄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다 우리를 사망케 하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지요. 예,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다 죄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 그냥 넘치게 취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믿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충만해지고 육신의 생각이 되는 대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어납니다. 네. 그때 그 사람이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일어납니다. 예, 어린 아이한테도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요? 예, 수시로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은 그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그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믿고 보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육신의 생각이 죄에서부터 나옵니다. 죄.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네. 수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에서 나오는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되는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믿으면 그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안 믿어야 되고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늘 무장시켜 주어야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수시로 일어날 때 그것을 믿지 아니할 수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강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받지요. 예. 따라가지 말라.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생각과 함께 가지 말라.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따라가면은 내가 망합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아주 음료와 같이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강도입니다. 강도는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일평생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 생명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생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생각도 나타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을 설명을 한다면은 내 안에서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였을 때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을 믿었지. 어제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고 지금 또 내 눈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각자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얼마 동안?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죄를 믿으면 죽음밖에 없어요. 예, 죄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멀리할 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훈련을 평생 하셔야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자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늘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 오늘의 삶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문제에서 주님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좀 아신다고, 성경 지식 좀 안다고 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친히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멸망하지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도 도적을 만나고, 예, 빼앗기고, 죽이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항상 깨어서 사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예. 오늘 말이에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목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뭐예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 보호해 주시려고 인도하시려고 항상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면은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여러분 사망의 생각과 분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가슴을 품고 그것을 따라가셔야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오늘의 삶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너희들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삶으로 결국은 거기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아시고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하시고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은 여러분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셔야 되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생각,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은 분별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어 주어야 됩니다. 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힘이 있어야 대적을 따라가지 아니할 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은혜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쌓으셔야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항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따르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